사랑하는 시온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중에서 잠언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히브리 성서에는 미슈레 쉐로모, 즉 솔로몬의 잠언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미슈레, 마살이라는 뜻은 뭐뭐와 비교하다, 뭐뭐와 같다, 유사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어근에서 유래한 것이고요. 이 어근만 보더라도 잠언의 성격을 너무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잠언은 지혜와 어리석음, 그리고 의인과 악인, 생명과 죽음 등과 대조적인 것들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지혜로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며 전달해 주는 책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성경 번역에는 미슈레 쉐로모를 잠언이라는 한자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 잠이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침을 놓는다 또는 경계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 말을 풀어보면 잠언이라는 의미는 침과 같이 톡 쏘는 가르침 또는 살아가면서 경계가 되는 가르침이라는 의미에서 잠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영어로는 the proverb라는 단어를 사용해서요. 속담들, 격언들 이 정도로 번역하시면 될 듯합니다. 잠언은 솔로몬의 지혜, 잠언으로 알려져 있듯이 대부분의 잠언의 내용이 열왕기상에서 밝히듯 솔로몬의 잠언 3천 개 중에서 400여 개가 우리가 읽는 잠언서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쓴 것이지만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에 의해서 편집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게 잠언의 기록 연대도 포로기 후기까지 기록되고 편집되었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잠언서에서는 아굴의 잠언, 르무엘 왕의 말씀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사람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굴과 르무엘은 솔로몬의 별명이다라고 해서 결국 잠언 전체가 솔로몬의 작품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추론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굴과 루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동방 사람들일 것이다라고 추론을 하지만 이런 추론과 연구는 학자들에게 맡기고요. 우리는 잠언이 주는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식을 잘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큰 유익을 신앙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 1장 2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잠언이 왜 기록되었는지 그 목적을 7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잠언을 이해하는 데 너무 중요한 기준과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깊게 묵상을 해보시면 삶에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잠언의 기록 목적 7가지는 다음과 같아요. 제일 먼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두 번째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세 번째 정의와 정직을 행하도록 훈계를 주며, 네 번째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다섯 번째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며, 여섯 번째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학식과 명철과 지략을 더해 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러기엔 니들은 그렇게 살지 마. 이것이 잠언의 기록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다양한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어떻게 토라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 삶의 기본은,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서 도덕적인 이해와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게 그런 판단력과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선적으로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어머니께서 방학 내내 노는 저에게 어느 날 이 잠언서를 하루에 한 장씩 읽어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약 제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읽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방학 내내 그 말씀을 잊고 책을 덮어뒀던 제 삶의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그때 그 잠언서만 읽고 깨달음이 있었다면 지금은 좀 더 멋진 목회자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요즘도 시간이 날 때마다 잠언서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잠언서의 주제는 너무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서요. 때로는 이 책이 통일성을 갖고 쓴 책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주제가 방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에 대해서, 그리고 성에 대해서, 근면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 말을 삼갈 것에 대해서, 음주에 대해서, 사회 정의에 대해서, 사랑하고 화목하는 삶에 대해서 너무 많죠.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한다면 부와 가난, 말, 게으름, 권위, 성, 가족관계, 술, 자기절제, 미래계획, 뇌물이나 선물 등등등
결론부터 내리자면 잠언의 지혜대로 살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잠언을 이해할 때는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로운 안내서이지 율법과 같이 절대적 명령 선포는 아니라는 거예요. 즉 잠언이라는 책의 장르를 잘 이해하고 적용해야 올바른 성경적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자,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와 해석은 근면하게 살라는 것을 표현하는 포인트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요, 환경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열심의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이 말씀을 정죄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게 적용 질문 두 가지만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적용 질문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바뀌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 한번 10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하루에 한 장씩 가정 예배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읽으면서 느낀 점과 가정 안에 적용할 점을 찾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는 훈련에 이 잠언서가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담겨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슬기롭게 뛰어넘는 성경적인 해안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